네, 여러분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네, 혹시 앞부분에 계신 분들이 제 얼굴 못 볼 것 같아서 좀 일어나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의미 있고, 네, 이렇게 의미 있고 여법한 곳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시간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리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같이 나눈다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아주 기쁜 일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부처님의 법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제 최근에 있었던 일로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요. 제 주변에 이제 잘 아는 우리 그 스님 친구, 제 지인 친구 스님이 두 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본명을 밝히기 어려우니까 A 스님이 있고 B 스님이 있다고 여러분들 이제 상정합시다. 네, 그래서 이 A 스님하고 B 스님은 서로 잘 모르세요. 네, 서로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저는 A 스님하고도 친하고 B 스님하고도 친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저는 언젠가는 이 두 스님이 우리 셋이 이렇게 모여서 뭐 같이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럴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두 분 다 엄청 좋으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 두 스님들하고 이제 우리 셋이 모여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뭐 이야기도 하고 재밌게 이렇게 밥도 먹고 그럼 참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제가 하루는 우리 A 스님하고 B 스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세 명이 모이는 자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어디서 모여서 이제 같이 차도 먹고 서로 이제 우리 A 스님하고 B 스님하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자고 이제 제가 그랬더니 갑자기 A 스님이 본인은 거기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안 가겠냐 그랬더니 그 스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전에 한번 그 자기가 안면이 있대요, 삐스님하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만난 적이 있었는데 두 번째 봤을 때 자기를 무시하더래.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만났으니까 예전에 한 번은, 그러니까 두 번째 봤을 때는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스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좀 반갑게 맞이할 줄 알았더니 그냥 눈만 맹뚱맹뚱 떠가지고 저 사람이 누군가 이러고 있는 거래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는 거야. 예. 그래서 B 스님하고는 만난다 안 만난다? 예, 안 만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B 스님한테 물어봤어. 그래서 실제로 B 스님이 A 스님을 이렇게 무시하려고 한 거냐? 왜냐면 제가 아는 B 스님은 그렇게 막 사람들을 무시하는 어떤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B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실제로 A 스님이 기억이 안 나더래. 네, 그 스님이 언제 만났는지 한번 스치듯 봤지만은 그냥 스치듯 봤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서 내가 저 스님을 잘 모르니까 저 스님에 대해서 그냥 잘 모르니까 서로 좀 어색한 시간을 가졌던 것뿐인데 자기는 아무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B 스님 입장에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A 스님 입장에서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운 거예요. B 스님만 생각하면 어떤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B 스님은 어떤 사람? 나를 무시한 사람.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들여보세요. 자세히 우리가 괴로운 이유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문제의 원인이 사실 B 스님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아니면 내가 B 스님에 대한 어떠한 생각, 어떠한 그 불교적 용어로 상이라고 그러죠. B 스님에 대한 어떤 상을 가지면서 내가 괴로운 거예요. 네, 내가 괴로운 게 내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아니면 그 스님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괴로운 게 내가 만들어낸 상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그래요?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그래요? 예,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괴롭다. 예, 저 인간이 저래가지고 못 쓸 사람이다 이러면서 저 인간이 고쳐야 되는데 왜 안 고치나, 나를 왜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나,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정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원인은 그 상대가 아니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상대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이미지, 내가 만들어낸 상이 나를 괴롭히고 있더라. 이것은 정말로 재미난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상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받아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면은 이 상대방을 뭐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보면은 자기가 만든 어떤 상 때문에 그 상으로 인해서 괴로운 게 자기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사실은 중생이 아니고 본래 뭐라고 그랬어요? 부처다. 예, 부처라는 것은 자유한 거예요? 아니면은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예, 대자유. 구속을 받지 않는 거잖아요. 예, 구속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이러한 상에 내 스스로가 구속받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게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예, 하나도 안 어렵죠. 이처럼 부처님 보면 쉬운 겁니다. 즉, 우리는 대다수 사람들이 괴롭고 힘든 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상에 내가 구속이 돼서 내 스스로가 괴로워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작업을 부처님은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괴로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허망한 상에 내가 속아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신 분이 누구다?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낸 그 생각에 자기가 속아서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불안했던 어떤 경험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떤 때 불안했었냐면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2학년 때부터 우리 초등학교 우리 학생 선배님들이 가르쳐 줘요. 뭐냐면, 야, 너 이제 3학년이 되면 드디어 불주사를 맞는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불주사를 맞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불주사를 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3학년이 이제 탁 올라갔는데, 이제 불주사 맞으면 엄청 아프다는 거예요. 막, 불로 막 주사를 놓다니까 얼마나 아픈가. 막, 저는 진짜 불이 막 활활 타는 걸 나한테 이렇게 찌르는 줄 알았어. 불주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불주사를 맞는 당일이 됐어요. 예, 당일이 딱 됐어. 그러니까 아침부터 마음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한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아픈 주사를 내가 맞으려나 막 생각을 하면서 온갖 상을 다 만들어, 온갖 상을.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막 그러면서 이제 안 아프게 맞으려면 팔에 힘을 빼야 된대. 그래가지고 저는 아침 1교시부터 팔에 힘을 이렇게 빼고 다녔다. 팔에 힘을 1교시부터, 그 주사는 이제 4교시 있다가 맞는데 1교시부터 팔에 이렇게 힘을 쭉 빼고 이렇게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덜 아프다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어쩐 일이 있으면 중간에 체육 시간이 있어요. 체육 시간이. 그래서 체육 시간이 있을 때니까 막 그때 전까지는 막 긴장이 돼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었거든요. 이러고 진짜로. 그러다가 중간 2교시인가 체육 시간이 있으니까 밖에서 놀잖아요. 놀 때는 내가 불주사를 맞는다는 생각을 잠시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내 마음이 괴롭다, 안 괴롭다? 하나도 안 괴로운 거예요. 막 신나게 친구들하고 막 축구하고 막 오징어 게임하고 막 놀아, 엄청 놀아. 놀 때는 그거 완전 잊어버리고 신나게 놀다가 다시 들어와서 3교시 불주사. 힘을 빼야 된다고.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4교시가 돼서 불주사를 딱 맞았을 때 보니까 이게 막 불이 이렇게 막 하는 걸 이렇게 쑥 넣는 게 아니더라고. 그냥 뭐예요? 예, 바늘을 불로 약간 소독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아팠다, 안 아팠다? 안 아팠다. 예, 그렇게까지 안 아픈 걸 가지고 나는 온갖 생각으로 상을 만들어서 내 스스로를 괴롭혔어요, 안 괴롭혔어요? 괴롭혔어요. 나를 괴롭힌 것은 그 불주사가 나를 괴롭혔어요? 아니면 불주사에 대한 나의 상이 나를 괴롭혔어요? 네, 불주사에 대한 나의 상, 이 허망한 생각이 나를 괴롭혔던 거예요. 그 정체가 불주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척 괴로운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대다수 보면 이제 괴로운 이유가 남 탓, 세상 탓을 우리는 많이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잘못돼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 아이가 내 말을 잘 안 들어서 아니면은 뭐 우리 상관이 나를 힘들게 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문제점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괴롭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 보자고요. 실제로 진짜로 그런가. 근데 알고 보면 대다수의 경우는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삶이 요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요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상,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 상이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닌가. 예, 예를 들어서 며느리는 이렇게 행동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니까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며느리가 괴로워요? 내가 괴로워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며느리는 괴롭다, 안 괴롭다? 아주 그냥 자유롭게 행복하게 커피 마시고 잘 삽니다. 즉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삶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런 식의 분별이 작용을 하면 그런 식으로 내가 세상이 돌아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누가 괴롭다? 내가 괴롭다.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정말로 이제 미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요, 이제 아파트를 같이 쓰는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음식하는 그 습관이랑 제가 이렇게 음식하는 습관이 되게 달랐어요. 특히 어떤 점에서 달랐냐면 설거지하는 점에서 달랐어. 설거지. 같이 살면은 부딪히는 게 정말 아주 째째한 거 가지고 부딪혀요. 그렇잖아요? 아주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래서 어떤 거 가지고 부딪혀요? 걔는 밥을 먹고 나면 바로 설거지를 해야 되는 케이스예요. 바로. 밥 먹어 바로 설거지. 저는 밥을 먹고 나면 약간 좀 늘어져야 돼. 좀 쉬고 싶고, 좀 편안하게 음악도 좀 듣고, 좀 그러면서 좀 편안하게 좀 있다가 좀 이왕이면 점심 거랑 저녁 거랑 그냥 한꺼번에 몰쳐서 하면 되지. 저걸 또 점심 것도 하고 또 좀 있다가 또 저녁 것도 하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훨씬 더 물도 아끼고 한꺼번에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그냥 뭉쳐서 하자. 여러 명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 두 사람 먹는 게 뭐 음식 식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예. 그런데 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예. 걔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 친구 제 룸메이트 입장에서는 이러한 음식 찌꺼기들이 잘못하면은 뭐 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자라면서 부모님이 어떻게 습관적으로 뭐 음식을 하시든 뭘 하시든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배운다 안 배운다? 네, 다 배워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방식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어떻다고요? 옳다. 그거를 객관적으로 그게 옳다라고 생각한대도 그래. 그래서 그 객관적으로 옳은 방식, 사실 알고 보면 옳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한테 익숙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익숙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해요? 이 방식이 옳다, 네, 맞다. 그러니까 맞지 않은 방식으로 설거지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난다 안 난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설거지하는 거 가지고 맨날 싸웠어요. 사실 그 룸메이트하고. 예. 정말로 지금 생각해보면 유치찬란한 거죠. 예. 근데 왜 그런가 가만히 보면은 어떤 걸 그런 거예요? 자기가 살면서 설거지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마음의 상을 내가 딱 가지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결국은 상입니다. 그렇죠? 상이라는 건 어떤 생각이에요? 어떤 그런 생각을 내가 딱 가지고 있으면 이게 부딪힌다 안 부딪힌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봤을 때 너무나도 옳은 상이고 너무나도 맞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그거하고 이제 삶의 어떤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자기하고 다른 성장 배경에서 자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봤을 때는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왕이면 누구를 만나도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같이 이렇게 마음을 나누면서 즐거운 인생을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누구를 만나면 아주 그냥 화가 나고 열딱지가 나고 저런 인간들 내가 다시는 보나 보자 막 이런 마음을 자꾸 쓰는 게 좋아요? 전자가 좋아요? 후자가 좋아요? 전자가 좋죠. 누구를 만나도 다 즐겁고, 누구를 만나도 마음을 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우리 삶은 이 괴로움이 덜한 거예요. 맞죠? 그렇게 살려면은 내가 많은 상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상이 많아.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옳은 거야. 막 이렇게 이게 맞는 거야. 저건 틀린 거야. 막 이런 식의 분별. 이런 분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삶은 괴롭다, 안 괴롭다? 괴롭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지금 한번 들여다보세요. 최근에 누구하고 싸운 거 있나? 누구하고 싸웠을 때 말다툼 아니면 좀 서운한 감정 이런 거 느꼈을 때 분명히 내 안에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맞다. 라는 식의 자기 상이 있지 않았는지 이해되시죠? 그럼 그런 상이 있으면 그 상 때문에 누가 구속을 받습니까? 내가 구속을 받아요. 자유롭다,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그 대자유함, 우리가 뭐 해탈을 한다, 열반에 도착한다라는 것은 대자유를 느끼는 거잖아요. 대자유를 느끼는 것은 내 안에 아주 걸리작거리는 이런 상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소멸된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완전히 소멸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보세요. 부처님한테는 아무런 견해가 없습니다. 아무런 견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에게도 걸림이 없습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예, 어떠한 생각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들이 그냥 허망한 지나가는 구름과 같이 허망한 생각일 뿐이다라는 것을 알면서 그냥 기능적으로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기능적으로 이렇게 살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 어떤 것을 보면서 그것이 반드시 맞다. 그 생각에 대한 어떤 그 집착 이런 것들이 쉰 상태가 바로 부처님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생각은요, 이제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구속시키는 거,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내가 힘든 이유가 바로 이 그 생각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상을 넘어서라. 그래서 뭐라고 해요? 무상. 예, 무상. 아시죠? 예,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상한 것을, 그 상이 없는 것을, 마음 안에 상이 없는 것을 이제 그 얻으신 분이 이제 부처님이시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한 상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생각이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은 과거의 산물입니다. 네, 생각은 과거의 산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보세요. 생각을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는 것은 과거의 일을 아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예, 과거의 일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일을 아는 거지 지금 현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재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 현재를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지금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생각할 거리가 있어요? 지금? 없어요. 지금에 있을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내가 지금 아무런 생각이 없는 이 무상, 상황,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지금 무상한 지금 현재 여기 바로 지금 여기에다가 나도 모르게 지금 벌써 과거로 다 물들어 버린 그런 생각을 끄집어내서 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게 바로 뭐다? 중생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뭔가가 우리가 자유롭다. 실제로 우리는 끝없는 대자유를 느낀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일부를 내가 그 나다라고 이렇게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나다라고 동일시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일부를 나다 하는 것은 생각은 항상 일부만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종교 간에 화합을 해야 된다 하면서 가끔씩 보면 종교 간에 이렇게 싸우기도 하잖아요. 막 전쟁도 일어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는 불자다.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불자가 아닌 것이 동시에 출현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이해되십니까? 예. 예를 들어서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동시에 출현을 해요. 이해되십니까? 예.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황인종이다. 그러면은 황인종이 아닌 사람이 동시에 출현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느 이 전체의 어떤 모습에서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어떠한 일부만을 이렇게 잘라내서 오려내서 이것이 나다라고 내 스스로를 한계 짓고 내 스스로를 이것에 집착을 하면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과 대비되는 다른 것들하고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어떠한 쪽을 내가 응원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정당 중에 한 곳을 내가 응원하면 그것과 대비되는 곳하고 갈등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어떠한 그러한 가르침은 그 어떤 거하고도 내가
그 일부를, 어떠한 일부를 나다 하고 동일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 어떤 거 하고도 나다 하고 동일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진정한 불자라면 내가 불자라는 그 아이덴티티 하고도 동일시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진정한 불자다 그러면은 불자라는 자기의 정체성하고도 아이덴티 동일시하지 않는. 왜냐하면 둘로 갈리니까 항상. 예, 그래서 정말 우리의 어떠한 그 본성인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런 모습은 바로 지금 현재 여기가 바로 무상한 자리다. 왜냐하면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이 침범할 수 없는 바로 이 무상한 자리, 지금 여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이렇게 저하고 같이 유도 명상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질문을 이렇게 들어봐도 될까요? 네, 괜찮겠습니까? 네, 그럼 어깨 한번 이렇게 긴장을 풀어주세요. 어깨 이렇게 긴장을 풀어주시고요. 한번 기지개를 피시고요. 이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손도 막 이렇게 터세요. 막 털었다가 무릎으로 찰바닥. 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고 숨을 한번 한 5, 6번 깊이 들여쉬시겠습니다. 숨 깊이 들이마시고 다시 한번 숨 깊이 들이마시고 어깨가 들썩거릴 정도로 숨 깊이 들이마시고 3번만 더 하겠습니다. 내쉴 땐 입으로 한번 내쉬어보세요. 하나, 둘, 셋. 2번만 더.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숨을 편안하게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쉬면서 지금으로부터 내가 점점 나이가 어려진다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지금으로부터 내 나이가 점점 어려진다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상을 가지면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옳은 것이다. 이게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런 식의 분별을 했는데 그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짜리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언어가 완전히 우리가 습득하기 이전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따로 해서 분별하지 않는 그런 상태의 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말을 몰라요. 아무런 말을 모르지만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세상이 그저 신기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아무런 분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너다, 나다 라는 생각도 없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라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다 라는 생각도 없고 그 어떤 것에도 집착을 하지 않지만 눈을 떠서 보면 세상은 신비롭고 놀랍고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이 한 가지 통이 하나의 세상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데 마치 언어를 모르는 아이의 심정으로 지금으로부터 눈을 떠서 세상을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눈 뜨실 텐데 눈을 감으신 채로 지금 제가 하나 둘 셋 했을 때 눈을 떴을 때 내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살. 몇 살이요? 네, 3살. 예, 언어를 모르면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순진무구한 분별 이전 자리에서 세상을 지금 바라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눈을 뜨세요. 언어를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세요, 주변을. 언어를 모릅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주변을 이렇게 보세요. 네. 이렇게 주변을 보시면서 언어를 모르는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지금. 언어를 모르는 아이의 눈으로 지금 세상을 바라보세요. 아무런 분별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세요. 세상을. 지금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두리번 한번 바라보세요. 두리번 옆에 모습도 바라보고. 언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지만 이 세상은 하나의 놀라움일 뿐입니다. 하나의 놀라움.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네, 맞아요. 네, 말을 못하지만 알 수 없는 이 놀라움, 이 신비함, 요게 우리의 본래 성품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 어떤 것과 이렇게 분절해서 어떤 것이 나고 어떤 것이 내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기를 분별한 것도 아니고 더불어서 이 삶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어떤 상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만들어내서 그 생각으로부터 스스로가 구속받는 것도 아닌 그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의 참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하고 주거니 받거니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부처님 법에 대한 어떤 질문이면 가장 좋고요. 아니면 뭐 방금 제가 했던 질문이어도 좋고요. 아니면 뭐 이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어떤 그러한 것이라면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 이 수행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인류가 발전해 온 것도 그렇고 이 생각과 분별심에서 인류가 생존해 왔고 발전해 왔단 말이죠. 그리고 또 현실 상황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꾸준히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분별해야만이 사회가 유지되고 한단 말이죠. 가정이 유지되고 다 유지되는데 그렇다면 그와 지금 말씀하신 생각 이전 자리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켜가야 적절한 그런 어떤 일반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좋은 길이 될까요? 네, 이제 깨달았다. 그러면은 망상이 없고 이야기가 없고 분별을 하지 않으니까 일상생활도 못하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 부처님께서는 그럼 깨닫고 나셔서 화장실 못 가셨을까요? 잘 가셨어요. 예. 음식 잘 드셨을까요? 뭐 했을까요? 잘 드셨어요. 분별을 잘 합니다. 예. 그런데 분별하는데 찌꺼기가 남는다, 안 남는다? 안 남는다. 우리는 분별을 하고 나면은 어떠한 이렇게 뭐가 남아요, 마음속에. 예,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막 이렇게. 뭐 미워하는 어떤 감정, 뭐 이런 것들이 남는데 그런 것들이 겨우 허망하구나. 그런 것들이 허망하구나라는 것을 통찰해내면 그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에다가 그 생각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내가 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뭐 다양한 생각들이 진실하다고 내가 이렇게 완전히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그 생각에 대한 집착, 내 생각이 옳다라는 집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견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견해가 없다라는 것은 무궁무진한 방편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떠한 견해가 있으면 그 견해에 맞는 방편밖에 못 써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아무런 정해진 게 없어. 그것을 금강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무유정법.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예. 정해진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모자를 봤을 때 이 모자가 너무 좋아 보인다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모자를 봤을 때 모자가 참 희한하게 생겼다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모자를 봤을 때 모자가 너무 좀 서양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해되시죠? 정해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게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방편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해진 것이 있고 이래야 된다, 저게 맞다, 이러한 어떤 고집스러운 어떤 그런 자기만의 어떤 주장하고 싶은 그 견해 상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부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네. 네, 뒤에 계신 분. 님들 본문을 듣다 보면 생각의 차이로 인한 것을 갖다 내려놓으라고 많이 말씀들 하시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살다 보면 서로의 생각으로 인해서 트러블이 생기고, 그걸로다가 내가 생각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런저런 문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그 직장이나 이런저런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그냥 이 또한 지나가니 하고서는 넘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어떠한 그 상황을 맞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그 생각으로 인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전적인 어떠한 피해라든가, 아니면 누가 승진이 되고 누가 승진이 되지 않고, 아니면은 부하 직원이 힘들어지고, 내 부하 직원이 저 사람 부하 직원이 잘 되고 이런 식의 그 일들이 일어나겠죠. 예. 근데 이제 이제 불법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러한 그 트러블 자체는, 이러한 어떠한 이 갈등 자체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에 대한 고집스러운 집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개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생각에 대고 내가 아주 고집스럽게 집착을 하고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그 일이 이제 상대하고 어떤 갈등을 일으키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문제가 더 이렇게 발생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어떠한 그런 그 금전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어떤 직위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그것에서 가장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떠한 옳은 길은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질문하셨을 때 그 문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힘드신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내 식으로 돼야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의 안에 있는 고집스러운 상이 있다 없다? 있다라. 이게 무슨 거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있고 다 있어요, 누구나. 예. 그래서 이런 괴로움이 일어날 때 나는 그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이 의견이 꼭 내 식으로만 관찰되어지 되고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괴로운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이렇게 여긴다면 이 세팅 자체가 이제 두고두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이제 들여봐야 될 것은, 따라해 보세요. 내가 옳은 것이 중요한가? 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한가? 네. 많은 경우에는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옳은 게 더 중요한 케이스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 불교에서, 아니면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에고라고 그래요. 에고.
그래서 내 에고의 어떤 활동, 내가 그 생각하는 것이 옳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만이 이렇게 했다. 이런 마음보다는 좀 더 항상 이렇게 오픈되어서 나도 틀릴 수 있다, 없다? 있다.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어떤가 싶고요. 이게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상황을 알면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는데, 어쨌거나 이 모든 것이 방편이기 때문에 이제 주어진 상황 속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자세히 보셔서 이제 그 일을 이제 해결해 가려고 이제 노력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수행하시고 포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혜민이었습니다.